오늘도 거룩한 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둑질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그 패턴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이 27편이죠. 27편 가운데 그 13편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13편의 그 기록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전반부에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해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그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자,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13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전반부에 이 명쾌하게 여기에 관해서 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울 서신서의 그 후반부는 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자, 4장 22절 봐봐요.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수 믿기 전의 삶, 그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행한 그런 모든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 23,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자,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그 25절에서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자, 에베소 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거짓을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요즘 정치가들을 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이 진심이요. 진실이요. 진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진정 국민을 위하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그런 정치가들이라면은 자, 국민들 앞에 진영 논리를 쳐놔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의 말에 정치가들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참말을 해야지. 저 진영 논리에 의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결코 이 나라에 그 장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참말 해야 된다. 참된 말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로는 자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안 된다. 우리가 아예 감정 잘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조금만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혈기 내고 좀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분을 내서는 안 된다. 설사 우리 인간은 연약한 종물이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분을 내어도 금방 그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분을 떨어내야 된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공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렵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가 알아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새 사람 입은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이 도둑질 하지 말고 자, 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도 바울은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 그 말씀이 4장 28절 봐봐요.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의 주먹질 해서 건강 빼앗는 것도, 또 약속 시간을 어겨 시간을 빼앗는 것도, 또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모함, 충성, 모략을 통해서 성공을 빼앗는 것도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이 마귀에게 속한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봐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한다.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이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도둑질. 그리고 도둑질이란 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그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 신명기 5장 21절. 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는 것도 이건 뭐예요? 도둑질이다. 약속 시간을 어겨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리고 가정 건강 뭐 이렇게 주먹질해서 남의 건강을 빼앗는 것도 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도둑질이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제호를 속이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25장 13절에 16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건을 사고 팔 때 정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한 대를 사용해야 된다. 부정하게 저울추를 속여서 장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긴다. 그죠? 이런 형태는 이 도둑질이야, 도둑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에서 벌거나 선물을 받거나 하는 등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힘으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이제 훔치는 것, 이 정치가가 권력가의 부정축제, 뇌물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들의 목을 제대로 안 주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 도둑질.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죠. 소 한 마리 훔치면 어떻게 해요?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5배, 소의 경우에는 5배, 양의 경우에는 4배로 갚게 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2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훔친 것을 배상하도록 했다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하고 갑절로 배상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그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도둑질한 것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가봐요. 삭개오가 서로 주께 여따 적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삭개오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죠. 도둑질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관해서 갚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6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철저하게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봐봐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이는 유다 삭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가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간이 뭐예요? 아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그 이제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간의 도둑질하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이간의 죄로 인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 미국 심리학 잡지에서 난 통계를 보면은 자 매년 미국의 그 백화점이나 연쇄집에서 80억 불 정도의 재고 부족으로 이제 손실을 보는데 자, 10%는 시행착오, 30%는 순수한 도둑에 의해서 이제 탈취당했고, 자, 60%는 이 종업원에 의해서 이제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10%고, 그리고 그 30%는 자, 그 순수한 도둑에 의해서 그 물건이 착취되었고 또 나머지 60%는 종업원에 의해서 이 물건이 도난당했다는 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뭐예요?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라디오도 나오고 또 테이프로 음악도 듣고 녹음도 할 수 있는 그 일제에서 소니 일제 그 소니에서 나온 그 워크맨이나 아이와 같은 소형 녹음기를 영상가에서 제가 그 1층에서 20만 주고 샀어요. 한 20년 전이잖아요. 20년 훨씬 전이죠. 그때 소형 그 이제 녹음기가 굉장히 유행됐는데 그 없는 돈 모아갖고 세운상가 1층에서 그 조그만 소형 그 라디오 같은 녹음기 같은 걸 샀는데 그거 사갖고 교회 가서 자랑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 20만원짜리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자랑하는 분들 알잖아요. 누가 그 갖고 왔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요. 짐작은 가는데 근데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면은 상당하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배상하게 한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남의 것에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28절을 봐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여기 자기 손으로, 이런 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수고는 고된 일, 애씀, 고난에서 유래된 말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 지치도록 열심히 하는 일을 이 수고라고 하죠. 게으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그죠? 불로소도 노리지 말고 내게 준 환경에서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절 봐봐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들어. 편안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육체적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불로소득이나 행운 노리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목자였잖아요. 모세도 목자고, 다윗 왕도 원래 목자였잖아요. 엘리사는 손을 모는 그 농사꾼이었는데, 바울은 천막을 깁는 업을 가진 노동자였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 어떤 일을 맡겼든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고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은 놀고 있을 때 체력이 더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은 이 병근에 대한 신체 저항력이 평소의 4분의 1로 저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식물은 뭐예요? 태양을 받아야만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뭐예요? 일을 해야 된다. 건강. 식물은 태양을 받아야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사람은 일을 해야만이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계속해서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건강이란 부지런한 자의 것이죠. 그래서 몸을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만이 영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꾸 주의 전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죠?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뭐예요? 영이 건강하죠. 육은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노동해야 돼, 노동. 자꾸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육을 건강하다는 거예요. 육이, 그죠? 일을 하지 않으면 병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움직여야만이 몸이 건강해지고, 그죠? 그래서 건강이란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일을 해야 힘을 얻고, 힘이 있어야 일하기보다는 일에서 힘을 얻는 거죠. 정신도 일을 해야 건강하죠. 능력, 지혜, 힘도, 건강도 일을 하는 노동에서 온다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성경에서 복이 아니에요. 개념은 뭐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자, 복의 개념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불로서도 불법으로 챙기는 부정축제, 이것은 뭐 복이 아니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먹는 것이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복. 예? 그 복은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뭐 어디에서 돈보다 보따리를 덜렁 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그 땀을 통해서 그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뭐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어떤 불로소득을 노려서 얻는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주시는 그 수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묵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일하기 싫으면 묵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묵지 말라. 아주 강한 표현인데 자기 힘으로 불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일해야 된다. 사업가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충실히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인간의 게으름이 그 사람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요구하는 삶은 뭐예요?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죠? 그 노동의 대가를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불로소득을 노려서는 안 돼. 공짜 신리를 가지는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당해요? 왜 사기당합니까? 사기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노동의 대가로 무엇을 보상받으려고 해야지, 공짜 심리에 의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죠? 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불로소득이나 어떤 공짜 심리에 의해서 뭘 얻는 거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을 얻어야지, 일하지 않고 그저 공짜로 얻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8편 그 2절 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절대로 일확천금을 노려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노동의 대가 없이 무엇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요? 노동은 하지 않고 노동한 대가에 의해서 뭘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공짜 신지에 의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잠언 10장 4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잠언 기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게으르면 가난하다는 겁니다. 손을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6장 6절에서 7절,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한번 읽어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름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줄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동저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목이 풍사같이 이르라.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동저 눕자 하면 내 빈궁에 뭐가 떤다는 거예요? 강도같이 온다. 내 공급이 풍사같이 이런다. 이렇게 건면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잠언 기자는 건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자고 졸고 놀면은 뭐예요? 가난이 강도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도 노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을 하지 않고 물려소득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확천금 노리거나 그 불려소득 노려서 부를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그 옛날에 그 우리 지방에 한 10년 됐나? 1인 기업이래, 1인 기업이. 1인 기업을 한다 해갖고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빠져갖고 그게 다단계식이에요. 내가 누구 하나를 소개하면 뭐예요? 내게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목사도 모아놓고 그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지방의 목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는데 그때 1인 기업이라 갖고 그 개인당 1,500만 원을 투자하면은 내게 어떤 그 뭐 1인 기업이라는 그런 뭐 방을 줘요, 방. 나도 들어갔어, 나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40일 뭐 금식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순수한 목사님들이 돈도 없고 하니까 그게 들어간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예요? 그거 다 사기꾼들이고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돈 다 띄고. 나도 띄었는데. 근데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물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신문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지방 목사님이 그 아내 모르게 들어서 1,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개척교회.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내한테. 사모님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는데 뉴스에 그 1인 기업 그 사기꾼들 감옥에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와. 그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죠? 아내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장 파탄낸 그런 그 목회자들도 많아요. 자살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런 왜 지나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교인들이 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지 결코 뭐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봐봐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동으로 그 무엇을 얻은 것을 갖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에베소 4장 28절 봐봐요.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구제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을 추구하면 그 추구한 것을 갖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줘요?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 지혜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 사업 잘 된 것을 갖고 부귀영화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걸 갖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어려운 사람들, 고아가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데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과 소비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35장 읽어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같이 믿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제하는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묻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더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거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구제하는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자손손 평생, 그죠? 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게 추구하고 있어요. 도와줄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진짜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야, 저분들 진짜 대단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오늘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한 대가를 갖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다. 절대 억지하지 말고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봐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 가부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주 신실한 군인이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 길에서 구부라는 거지 만났어요. 군인은 거지를 도울 만한 돈이 없어서 마음은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장갑 벗어서 들고 있는 거지에게 줬는데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군인은 그 군인 장갑을 들고 웃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면 그런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41절도 한번 봐봐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돌질하지 않고 불효소득이나 어떤 일확천금 노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았어. 그걸 갖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건 나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갖고 노동의 대가를 받은 그걸 갖고 우리가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지. 그죠? 노동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까지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굳이 하는 선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만이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 45절도 한번 읽어봐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십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나요. 한 2년 전인가 혼자 저기 방에 있는데 문을 누가 때리더라고. 나가보니까 나이 한 50대 중반 된 것 같아. 중반. 너무 춥대. 너무 춥대. 그래서 굳이 좀 해달라고. 내가 그때 돈 한 3,000원, 2,000원 준 것 같아요. 그거 주니까 가지 않고 너무 추우니까 위에 좀 입을 옷을 좀 달라. 알았다고 해갖고 내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겨울이니까 옷들이 이렇게 봤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안 입는 거예요. 옷이 멀쩡하니까 나와갖고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어. 근데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괴로운 거, 내가. 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분 얼굴이 생생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가오를 보면서는 안 된다. 그 옷 많은데 옷들이 아무 거 하나 좋은 거 주지 그걸 안 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주위의 소년, 가장들이나 무위탁 노인들, 고아가부.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돌봐줘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이고, 이것이 경건한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신령한 복 받았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것들이 너무 집착하거나 탐함으로 인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죄 범하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갖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나롭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해요. 신령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 해야 되고, 분노 절제하고 해갈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아이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제 것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부지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은 뭐 신령한 복을 받아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